생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인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짓 지혜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거짓 지혜는 첫째 세상적인데 이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목적과 이익을 이루려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둘째는 정욕적인데 이는 세상의 편안함과 동물과 같은 쾌락을 탐하는 것임을 알았고, 셋째 마귀적인 것인데 이는 거짓 지혜가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독한 시기와 다툼의 배후에는 반드시 마귀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장난치는 곳에는 항상 평안이 없고 무질서한 그런 요란함이 있고 죄의 열매들이 맺힌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지혜, 이 땅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보았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지혜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편벽과 거짓이 없는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인지 악한 영들의 역사인지를 잘 분별해서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이 시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는 시간, 그리고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병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싸움이라는 말은 군사 용어입니다. 장기간이 거친 이 전면적인 전투, 전면전이란 육, 해, 공군, 이 모든 군인들이 군대가 함께하는 전쟁을 말합니다. 교회 내에서 당을 지어서 집단적으로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우는 것을 바로 싸움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다툼 역시도 군사용어인데 이 규모가 작은 분쟁인 개인적인 다툼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디로부터 나느냐라는 말씀은 교회 내에서 벌어지는 성도 개인 간의 싸움, 다툼,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당을 지어 하는 싸움이나 다툼의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곧 모든 싸움과 갈등의 원인은 인간 속에 있는 정욕이라는 뜻입니다. 이 정욕은 일반적인 성적 욕구나 먹고자 하는 식욕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욕심을 말합니다. 특별히 교회 내에서는 이 교권욕, 그 다음에 물욕, 그 다음에 명예욕 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첫째, 교권욕입니다. 교회 내에서 자신의 주의를 높여서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 자기가 교회의 주인으로 행사하려는 욕심을 말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직분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그리고 헌신과 충성이 크면 클수록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한번 따라합니다. 잠수를 타자. 둘째는 명예욕입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남전도 회장, 여전도 회장, 구역장, 각종 교회 내의 직임에 대한 욕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임직을 하게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며 사사건건 비협조적이고 직분을 받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순종하지 않고 심지어 교회까지 떠나버린 사람들의 그런 욕심을 말합니다. 셋째는 무력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일과 사업에, 기업에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 교회의 재정을 착복하는 사람들, 성도들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개인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여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로 큰 교회를 선호하죠. 이러한 부당한 욕심은 마음이 쏟기를 뺍니다. 그러니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왜냐하면 그래야 욕심으로 말미암는 사망의 결과가 아닌 사는 역사, 성공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면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할렐루야.
교회 내에서의 싸움과 다툼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과 일터에서 싸우는 원인은 바로 이 정욕 때문입니다. 부당한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욕심으로 무엇을 얻을 것 같지만 결코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퉈서 싸워서 뭘 얻을 것 같지만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설사 일시적으로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자신을 망치는 것이 되고 만나는 겁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 것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욕심을 내어도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갖기 위해서 과도하게 욕심을 부려도 또 살인하며 실제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증오하고 죽이고 한다고 해도 그리고 시기하여도 곧 소유하려고 열망을 해도 결국은 얻지 못하고 남는 것은 오직 다툼과 싸움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 말씀을 드리고서 보면 구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벤겔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욕이 있고 살기가 있고 분쟁심이 있는 자들은 기도할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마음이 동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이 마음속에 정욕이 가득 차고 미움이 가득 차고 분쟁심이 있는 사람은 기도할 능력을 애초에 잃어버린 존재다라는 거예요. 욕심이 가득 찬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니, 기도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정욕으로 가득 차 있어서 기도할 생각을 아예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결국 교회 내에서 다툼과 또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복적인 기도만 하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거룩함과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담대함, 강함을 얻지를 못하는 겁니다. 기복적인 바라고 원하는 것들만 기도할 때에 바로 영적인 유익은 없다라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러한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처럼 마음속에 혹시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를 분명히 막아버립니다. 그러니 시기와 질투를 없애야죠. 없애는 방법은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대부분 보면 이 욕심이라는 것은 자신이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위해서 그러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없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못하고 무작정 기도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 3절 보겠습니다.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정욕으로 쓰려고 라는 말은 자신의 기쁨이나 만족을 위해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잘못 구하는 것. 여기서 잘못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는 차원을 넘어서 악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28장 9절 말씀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자신의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해서 곧 자기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어떤 것을 구할 때 그 기도는 참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악한 기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겁니다. 유명한 안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없다. 그 이유는 우리 마음에서 세상을 사모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우리의 입술의 기도 소리보다 높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자신의 정욕을 위해 구하지 말아야 하고 또 한 가지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죄악을 품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시편 66편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왜 마음의 죄악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까요? 이사야 1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등 돌리고 귀 막고 고개 돌리시고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려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는데 이 손에 피가 묻어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피는, 손에 묻은 피는 뭐냐면 손행위죠. 그 행위가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는,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압제하고 상처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슬픔을 주고 또한 마땅히 도와야 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돕지 않음을 말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것은 곧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처럼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내가 무시할 만한 자녀들이나 내가 무시할 만한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행동, 그래서 상처와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줄 때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기도를 악하게 가증하게 여기신다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은 곧 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죄를 짓는 것이기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에 배경이 있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냐면 레위기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네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여기서 소금은 계약 또 화목을 의미합니다. 소금이 빠진 제물, 곧 화목이 없는 상태에서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께 아예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제물을 드리려다가 소금이 빠져 있으면 제물을 제단 앞에 놓고 빨리 가서 소금을 가져와야 하듯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다른 사람에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슬픔을 줬던 것이 생각나면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십자가를 늘 보고 있죠. 십자가 제일 꼭대기에서 아래, 곧 위는 하나님, 아래는 우리 인간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바로 옆으로 가로로 놓여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막히지 않아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막힘이 없이 화목할 때 그 통로가 열어져 있어서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해도 그 기도가 상달이 되어지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막혀 있어요. 그러니 밑에서 아무리 주님을 향하여 기도를 해도 이 막혀 있는 것 때문에 그 기도가 상달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기도하기 전에
아니,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른 사람과 원망도를 만한 일들을 먼저 풀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슬픔을 줬던 일들이 있다면, 또 마땅히 살피고 보살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외면한 적이 있다면 자리가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은 이후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4절 보겠습니다.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헛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가늠하는 여인들아, 그건 뭐냐면 세상과 친구된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경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세상은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세상의 죄악된 세상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온갖 죄악이 난무하죠. 온갖 쾌락과 즐거움과 행복, 오직 성공과 번영만이 최고이고 그것이 전부이냐 추구하는 그런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늠하는 여인들아 라는 말씀이 의미하듯이 영적으로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곧 영적 간음을 행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 세상을 더 좋아한다면 그것은 곧 부패고 영적 간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느냐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서 마치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하는 그런 여인이 자신의 남편에게 정을 통하는 남자와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달라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줄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있는 것도 다 빼앗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이렇게 행동을 하니 어찌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쾌락과 만족과 욕심을 위해서 물질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여러 가지를 구하게 되면 곧 그것 가지고 결국은 세상과 간음을 행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그걸 주시겠느냐라는 겁니다. 있는 것도 빼앗아가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곧 하나님을 잊거나 하나님을 멀리한 채 우리 세상 속에서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배와 기도 생활을 게을리한 채 오직 세상의 행복과 성공, 그 다음에 즐거움만을 쫓아 살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빼앗긴 영적 간음이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청교도인 토마스 왓슨 목사님이 이런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빠지는 것은 모든 위험의 근본이다. 물은 배가 항해를 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그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게 하면 배는 위태해진다. 이처럼 두려운 일은 우리 마음이 세상에 빠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참 힘듭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믿는 성도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야 그냥 죄의 본성에 따라 살면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영혼은 멸망에 던져지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 때 이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고 그래서 성령의 치유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또 기도가 게으르게 되어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세상 속에 내 자신을 파묻어버리는 이 세상 속에 내 자신을 내몰아버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늘 설교하면서 느끼는 것이 이겁니다. 목사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성도들을 막 끄집어 당기고 성도들은 그런 끄집어 당김에 은혜로운 성도들은 끄집어 당김에 그 인도함에 따라가지만 그렇지 않는 성도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설교를 그런 권면들을 극도로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 싸움이 지금 설교 시간에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져요. 그러면 목사님 세상을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세상을 열심히 살아야죠. 행복도 추구하고 물질도 추구하고 성공도 추구하고 열심히 이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추구하다가 그것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곧 예배도 기도도 등한시하고 그와 같은 상태에 빠졌다는 것은 곧 영적 간음을 행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참 이게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삶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5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곧 우리가 세상과 못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의분의 시기를 바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믿는 성도가 세상이 좋아 세상과 짝하며 사는 것에 대해서 왜 성령 하나님께서 의분의 시기를 바라시는 걸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그 사랑한다는 징표를 보여줬고 신부 삼았는데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생명을 내어놓음으로 사랑했는데 이렇게 목숨까지 내어놓고 사랑했는데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고도 감히 갚을 수 없는 그 엄청난 사랑을 주었는데 그 사랑을 나물러 하고 세상과 못하며 세상을 살아가며 살아가고 있으니 성령 하나님께서 의분의 시기를 바라시는데 그러나 이 시기는 결코 말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도를 향한 시기는 징계로 나타납니다. 물론 이 징계는 멸망 곧 죽이기 위함이 아닌 올바르게 살도록 하기 위함,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는 징계를 말합니다. 어느 장년 남자가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교복을 입은 어린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의분이 일어나는 사람은 쫓아가고 이것들이 그냥 뭐라고 하겠죠. 근데 그 중년 남자는 그 아이들을 보고 본체만치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집 근처에서 자기 아들이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냥 지나갈까요? 아니죠. 그 아이를 호되게 나무라겠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우리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이렇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되어 친아들이 아닙니다. 혹시 잘 되던 일이 꽉꽉 막히고 안 되니까 갑자기 사고와 같은 일로 건강에 이상이 생겼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영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 사람 때문에 힘드십니까?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혹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우연은 없고 그런 고난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지 않는 것 때문이니 혹시 그런 경우라면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예배를, 기도를,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질투하시기는 때로 정말 무섭고 두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도에 그 목회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목회에 열심을 내고 기도하라고 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목사가 목사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냥 목사라는 것 누리려고, 대접받는 것 누리려고, 또 어떤 후원이나 받으려고 계속해서 교회는 다 풀이 나서 엉망이 되고 교인들은 다 나가고 없는데 목사 행세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몇 번 경고를 저도 했었습니다. 이번에 가서 들어보니까 그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의 누나가 사고로 죽고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건강하던 사람들이. 그러면 그것을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사님과 저하고 공통적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한 사람밖에 없다. 하나님이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때로 정말 무섭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이 아침에 이 시간에 말씀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빨리 돌이켜라. 빨리 예배와 기도를 회복하라. 이 설교를 이상하게 듣지 마십시오. 이 설교를 듣고 저주한다,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아무리 원치 아니한다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진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면 엉망으로 살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은 그런 길을 들어서지 말고 진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택하신 자녀답게, 쉽게 말하면 더 예배드리기를 힘쓰고 더 기도하기를 힘쓰는 삶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하시는 이유는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우리 마지막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도 듣고도 깨닫지를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물리친다는 말은 전투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와 전투를 벌이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이길 자가 어디 있습니까? 교만한 자는 자신이 잘난 척이며 뽐내는 사람을 말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아닌 자신의 뜻대로 삽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며 삽니다. 결국 그러한 사람에게 있을 것은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그러나 겸손한 자, 곧 자신이 진정으로 죄인인 것을 알고 회개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되 더욱 큰 은혜를 주십니다. 이 겸손한 자는 그래서 주님의 그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사모해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비하기를,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더욱더 열심을 냅니다. 아주 작은 사소한 일이라도 기도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교만하여 하나님께서 싸움을 걸어오는 그런 존재가 아닌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교만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겸손한 사람일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의 오늘 지금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삶은 아무리 내가 부인하고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어제의 삶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의 우리의 삶이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더욱 큰 은혜가 부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려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요. 간단합니다. 더욱 예배와 기도를 회복하자. 그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혹시 지금도 끝장나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그래도 여전히 지금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교회 내의 싸움과 갈등의 원인은 교권력, 명예욕, 무력과 같은 부당한 욕심입니다. 교회의 가정, 직장과 일터 속에서 욕심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아무리 바라고 원하는 것에 대해 욕심을 내고 심지어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인을 해도 얻지 못합니다. 기도에서 얻어야 합니다. 기도하되 자신의 기쁨이나 만족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또한 마음의 죄악을 품고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준 것이 있다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용서를 필요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기도입니다. 기도란 무릎 꿇고 하는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기도지만 진정한 기도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형제에게 한 것은 곧 예수님께 한 것이요 형제에게 한 범죄는 곧 예수님께 죄를 지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온갖 죄악이 난무하는 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 오직 성공과 번영만이 최고이고 그것이 전부인 것 마냥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간음을 행하는 일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며 하나님의 징계를 살 뿐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분노의 시기로 말미암는 징계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을 버리고 더욱 예배를, 기도를,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더욱더 큰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늘 예비하기를, 기도하기를 힘쓰는 겸손한 성도에게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은 지금 교만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겸손한 사람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지금 우리 자신의 삶의 결과가 똑똑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삶은 아무리 우리가 아니라고 부인해도 어제의 삶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일의 삶이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더욱 큰 은혜가 부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려면 우리가 겸손해서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주신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서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한 가지 아닙니까?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꼭 잊지 말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욕심을 버리게 하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기쁨이나 만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죄악을 품고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온갖 죄악과 쾌락과 즐거움이 남만 이 세상의 것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도와주시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을 이 시간 버리게 하시고 더욱 예배의 기도를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늘 예배의 기도를 힘쓰는 겸손한 우리 자신이 되게 그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우리 주의 한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